집회 둘째 날입니다. 여기에 서기매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복음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먼저 잠시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거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그러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잘하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야 다음 시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6.25죠. 젊은 세대들은 6.25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6.25에 대해서 그런 감각도 없고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에 속한 그런 회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내에서는 6.25만 되면 아침에 상기 비상 소집이 발령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비상 소집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휴가기 때문에 저는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6.25란 이때를 우리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때의 그 사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6.25 같은 전쟁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해서 항상 이렇게 상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비상이 걸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될 내 자리가 있습니다. 거점이라 하죠. 거기까지 그 행군을 하고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선친이라 하죠.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는 예전에 6.25 사변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 중에 이렇게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의병 제대를 하셔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러한 6.25가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다 먹힐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해서 다시금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이 이제 그때 그 당시를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부친에게는 그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손이 절단된 그런 이 상처도 있고, 또 이마와 또 다른 몸에 이렇게 파편의 그런 흔적도 있고요. 그런 이 흔적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는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 세대에서 그런 6.25를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걸 체험하지 않았지만 체험하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전 세대로부터 그런 걸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6.25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너무도 끔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그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그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고맙습니까, 유엔군이,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그렇답니다.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한번 전투를 하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면은 수고했다 해서 이제 그냥 실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나가야 되는. 그 전투를 나가면은 나가가지고 거의 다 죽고 소대장하고 또 아버님 또 저 중대장하고 자기하고 둘만 살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가야 되는. 그래서 계속 이제 죽음으로 계속 내모는 거죠. 그 실제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좀 두려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죽음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유엔군이 와서 회복을 시켜줄 때는 얼마나 그 유엔군에 대한 감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가 작년에 그 유엔군으로 한국군에서 이제 투입된 유엔군으로 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그 내전 중인 그 나라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얘기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유엔군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은혜를 갚는다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게 제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6.25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감각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6.25 전쟁을 겪으신 분, 그 난리를 지나신 분들은 그걸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그러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런 것도 묻힌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 부친들께서 그 전쟁통에 몸을 바쳐가면서 그 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힘든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역사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이 다음 세대들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그 일을 겪으신 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섭섭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교훈으로 이렇게 남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 전쟁의 아픔, 이런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다시는 잊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6.25를 상기하는 그런 이 날을 예전에는 기념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에는 옛날에는 이게 빨간 날로 돼가지고 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날이 이제 쉬지 않는 날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도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도 이 온 세상에 전 인류적으로 일어났던 이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물로서 심판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 8장 해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슬라이드 한 4페이지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홍수 심판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란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설계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7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노아와 자기 부인에서 8명만, 사람은 8명, 그리고 짐승들 암수 두 쌍씩 해가지고 짐승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제 이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40일을 내렸다 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 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 비뿐만 아니고 밑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지하에는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하에 이 물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물들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막 솟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이 완전히 물로 덮이는 그런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그래서 40일을 비가 내리고 이제 멈췄습니다. 기품의 샘들도 이제 닫히고 창문도 닫히고 이러면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이제 감하면서 줄어드니까 이제 배가 어딘가에 딱 닿아서 멈췄습니다. 어디에 멈췄냐면 아라랏산에 멈췄다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기록된 내용은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3,500년 전. 아시겠습니까? 이때 기록된 이 성경이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대홍수의 심판. 이 지구상에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지금의 인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세상에 살면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60억입니다. 60억.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 때에 60억 인구 중에서 딱 8명만 살고 다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사건인 겁니다. 엄청난 사건. 그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엔 그런 느낌이 옵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너무 안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을 했죠. 한국 사람 여러 죽었지 않습니까? 자, 한국 사람 여러 명 죽었어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고 가까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 아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 조금은 그런 감감이 오죠. 그죠?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좀 무딘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또 예전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그 해에 우리 온 국민이 너무도 전부 다가 이렇게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의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 그래도 그 끔찍한 사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은 어떤 이 감각이 가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벌였던 사건이고, 이게 그냥 이 성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설마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별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들께서 겪었잖아요. 안 겪은 우리 세대는 그게 감각이 그만큼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사실이고 너무도 끔찍스러운,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자, 한 가지 아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방주가 물이 줄어들면서 어디에 머물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아라랏산에. 그죠? 그래,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면, 그러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가서 방주가 발견이 된다면,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방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아라랏산이 있지 않겠느냐 찾아본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계속 흘러오면서 많은 지역들, 지명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해가 그냥 김해로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기가 가락구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가락구. 얘들 가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대가 지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땅 이름도 많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라랏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더란 것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아라랏산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기 소련이 있는데 그 근방에 있는 소련. 지금은 소련이라 하지만 옛날 소련이죠. 자, 터키란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중동.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이게 중동 땅이잖아요. 저 속이 많이 나오는 중동 땅. 중동 땅 거기 위에 유럽 거기에 이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여기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땅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이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는 옛날에 소련에서 이렇게 분리되면서 독립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란 나라에 이 소련과 국경선이 있는 여기에 산이 있는데 이게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 터키란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란 나라에. 자, 그래서 이 터키란 나라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방주가 머물렀다 했는데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 노아의 8식구 샀던 방주가 결국은 이 아라랏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1974년 4월 11일자 스포츠 신문에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라고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홍수의 대홍수 심판이 사실이라고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래 했겠지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교훈으로 주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경에 나온 기록되어 있는 홍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가, 그때 당시에 그 방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라랏 산이 어떤 산이냐면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5,165m 높은 산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옵니까? 예, 1950m입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하고 1950m. 근데 아라랏산은 5,165m. 그러니까 2배 이상 넘습니다. 그죠? 그게 5,165m니까 이 높은 산이 눈으로 항상 덮여 있는 겁니다. 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만년설이라 해가지고 계속 눈이 내리고 녹고 또 녹고 얼면서 거기에는 우리 보면 냉장고에 냉동실과 똑같습니다. 계속 꽁꽁 얼어 있는 겁니다. 만년설. 아라산은 이만큼 높은데 여기에 방주가 있다는 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0명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1916년도에 이렇게 러시아 공군기 조종사가 이걸 발견을 하고, 그때 당시에 러시아로 되기 전에 러시아죠. 예,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황제였는데 이 황제한테 이 사실이 보고돼가지고 이 황제가 2개 중대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아라랏 산에 있는 방주를 조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걸 세상에 알리기 전에, 딱 알리기 직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이 땅으로 이렇게 공산 국가로 소련으로 바뀌면서 이게 묻혀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라랏 산 위에 이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시면 노아의 이 방주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말씀을 하셨죠. 설계도를, 그 방주를 설계도로 딱 만들어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얼마나 크냐면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꼭 뭐 같습니까? 배같이 보이나요? 이게 겉보기에는 딱 보니까 꼭 뭡니까? 이 관같이 안 보니까 관처럼 그냥 길게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면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배를 만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만들어요. 배는 우리 상상하는 배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방주는 이런 형태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주를 가서 올라가 보니까 정말 이런 형태고, 이 프랑스 사람 나바라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이 사실이고 홍수가 일어났다 사실이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찾고 그 방주에 있는 나무 조각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믿을 만한 그런 국립박물관에 또 산림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식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 감식을 해보니까 감식 결과 이 방주는, 이 나무 쪼가리는 언제 거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 예전에 자랐던 그런 나무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고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참 때가 잘 맞아야 방주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 눈이 왔다가 녹고 또 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녹으면, 날이 아주 좋으면, 그러면 이렇게 순간 조금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이 덮여버리면 또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방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심판이 분명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문점이, 아니 홍수가 나서 비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데 과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왔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환경하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환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또 땅과 바다의 그런 물고기들과 이 동식물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이 형태를 만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라는 것은 넓은 하늘, 이 푸른 하늘을 얘기합니다. 궁창 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 이 땅에도 물이 있고 이렇게 나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지구 환경이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도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 할 때 뭐 습도가 몇 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에 가습기 혹시 있으신 분? 가습기 틀잖아요. 가습기 틀어놓으면 그냥 혼자 돌아요. 소리 나. 근데 나는 못 느끼는데 나중에 가서 열어보면 물이 얼마나 많이 찹니까? 그죠? 가득 차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습기를 빨아당기는 겁니다.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구상의 공기 중에는 물이 얼마나 있냐면, 이 지구상 지금 땅 아래에 있는 물에 비하면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10만 분의 1.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빵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 자, 나하고 시원 형제하고 둘이 이제 빵을 배고파. 나도 배고프고 시원 형제 배고파요. 자, 우리 빵 나눠 먹자고 제가 빵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시원 형제한테 이 빵에 대한 10만 분의 1을 주면서, 자, 우리 나눠 먹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나눠 먹은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그죠?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눴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 못지않게 이 위층에도 그만큼 많은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다는 게 그만큼 많은 물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하에는 또 하나의 지구가 있다 있죠. 바다가 있다 있죠. 그 샘들이 압력에서 솟아오르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인 그런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서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물들이 쏟아졌는데 그 물이 그러면 지금도 그럼 물이 찰랑찰랑하고 곧 잠길 듯이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물이 어디 갔냐 이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기록을 남기십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는다 했습니다. 자, 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물 얼으면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얼려서 남극과 북극 지역에 이런 큰 얼음 덩어리로 지금 현재 쌓아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극과 북극에 그때 이 지구를 덮었던 물을 쌓아놨는데, 자, 이 물이 만일에 이 얼음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얼음이 녹는다면 지금보다 이 지구의 온도가 3도만 높이 올라가도 이
얼음덩어리 다 녹는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수면 높이가 60m 이상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아주 굉장히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에 20층까지 이렇게 물이 차인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저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 엄청난 양의 얼음이 지금 현재 무더기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물을 보관하셨는 것까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물을 무더기가 쌓고 곳간에 또 가두었다 나옵니다. 어떻게 가두냐면, 이때 당시에 또 이렇게 이 조산작용을 일으켜서 땅을 깊이 파 올립니다. 올리면 밑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데스 산맥인데 높지 않습니까? 이런 높은 산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물을 이 안에 가두기 위해서, 물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히말라야 산맥, 이 높은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높은 산들이 일어난 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04편에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산장응을 일으켜서 산을 높이 올렸어요. 물을 빼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덮인 물을 빼기 위해서. 자, 물을 그 밑에 이제 가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바다였던 그 물이, 바닷물은 짜지 않습니까? 그 물이 하나님께서 조산장응을 일으켜서 올리니까 바다였던 그 물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로. 산 위로. 바닷물이 산 위에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닷물이 산 위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바닷물이 산 위에 있는 그런 호수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터키의 바노, 이란의 우르미아호, 또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호, 이런 것들이 해발 막 3,000m, 1,400m, 1,700m는 그든 높은 산 꼭대기에 바닷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거기에 우연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런 거다 해서 불가사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가사의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냥 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홍수 때 그러한 이 지구를 덮었던 물을 빼기 위해서 이 땅을 올리다 보니까 그 위에 이 높은 산꼭대기에 이 바닷물이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분명 있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높은 산들이 있잖아요. 높은 솟아오른 그 산들이 이제 뭐 부르도자를 해가지고 막 평탄 작업을 해갖고 막 메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들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저 바다에도 보면 있잖아요. 깊이가 11km나 되는 그 깊은 이 뭐죠? 바다 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지면에 있는 물을 빼내는데, 이런 깊이 패인 것들, 높이 솟아오른 것들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는 지구를 이렇게 평탄하면은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이 바닷속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면 3,400m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물 자체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이렇게 홍수를 일으켰고 이 땅을 덮였던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신비로운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전에는 예전에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사건이나, 또는 무드셀라가 699살을 살았다는 이 내용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그런 신화, 그냥 지어낸 얘기,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수명이 얼마나 되냐면, 아담이 있잖아요. 인류의 첫 조상이었다는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930살.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셋이 912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담의 시대는 900살을 쭉 이어오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살을 살았어요. 거의 1000살을 살았다며. 1000살을. 우리가 천수를 누리십시오 그러 하지 않습니까? 1000살을 산다는 겁니다. 1000살을.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00살을 살아도 와가지고 사람들 놀래지, 장수하시다고 놀래지 않습니까? 이게 장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보다 더 오래, 이건 900살, 1000살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노아 시대에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쉽게 이걸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저 위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두꺼운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상이 전체적으로 이 온난한 아주 아열대 기후를 형성하면서 북극과 남극도 따뜻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는 생명이 완전히 왕성하게 번창할 수 있는, 그래서 홍수가 오기 전에는 사람이 90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자, 홍수가 일어나고 나니까는 그 위에 있던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태양이 수소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있습니다. 생명체에 해로운 것 빛들이 옵니다. 자, 그런 빛들이 지구상에 날아오는 것을 지구의 자장과 또 지구의 대기가 그걸 막아서 생명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꺼운 물층까지 있었으니까 그게 완전히 차단이 돼서 생명체가 그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 물층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자, 노아가 950살 살고 노아 이후에 이제 홍수가 지난 다음에 환경이 바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노아의 바로 아들이 셈이 600살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00살, 200살, 100살 뚜두둑 떨어집니다. 자, 그러죠? 자, 이러한 이 사실을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 태양으로부터 이 인체의 생명체에 해로운 X선, 감마선, 자외선들이 들어온다는 게 밝혀진 지가 최근에 들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자, 이 책이, 성경책이 최근에 어떤 소설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이런 내용도 어떤 지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이렇게 이 아주 이상하게도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물층이 홍수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쏟아져오면서 이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 생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자, 오늘날 이렇게 과학자들이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홍수 이전의 그 지구 환경 같으면 900살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온 지구가 아열대의 기후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전 지구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가지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된 게 뭐냐면, 전 지구상 북극과 남극은 얼음 덩어리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홍수 이전에 그 환경 같으면 전 지구상의 아열대 기후라면 북극과 남극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건데,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코끼리 종류잖아요. 맘모스라고. 이게 뭘 먹습니까? 코끼리가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 보면 사람들은, 덩치 큰 사람들은 주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죠? 햄버거 막 이런 것들. 근데 코끼리는 풀을 먹습니다. 풀을 먹는데도 이만큼 이 덩치가 커요. 코끼리가 하루에 풀을 한 150g인가 이렇게, 150톤이네. 150톤을 먹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먹잖아요. 자, 이 채식 동물인 코끼리가 북극의 그 얼음 덩어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500마리가 넘는 이 코끼리 떼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극에서 뭘 먹었을까요?
지금이라면 얼음 아니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코끼리 떼가 이게 발견된 것은 정말 성경이 나온 그 지구 환경이 그때 당시에 북극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극에도 이렇게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이 돌고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 그때 당시에 대홍수 심판을 겪었던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그걸 뭘 얘기합니까? 우리 부친들 6.25를 겪었던 그게 사실인 것을 몸으로 체험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사실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그때 그 사건을 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대심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수의 대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심판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이 목사님 통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올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과학적으로 이러한 성경이 이러한 사실로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화장실에 가시고 좀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복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